오늘 증인의 삶 복음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난 몇 주 몇 달 동안 실은 시리즈 제목으로 슬기로운 그리스도인 생활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아시죠? 슬기로운 감방 생활, 슬기로운 의사 생활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따로 이렇게 제목을 잡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계속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인데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설교 말씀도 감사의 선순환이란 제목도 실은 그리스도인의 감사하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인 증인의 삶 복음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로에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네, 생으로 드셔보실 수도 있지만 약으로도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실은 저와 저희 사모가 또 저희 가정은 아프고 힘들 때마다 가끔씩 알로에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알로에가 몸에 정말 좋습니다. 아십니까? 네, 성경에도 알로에가 나오는데 그 알로에를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서 각 특화돼서 만들어서 필요할 때 먹습니다.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제품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회사의 제품을 주로 먹는데 어쨌든 이 알로에는 먹으면 첫 번째 염증을 잡습니다. 염증에 탁월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몸의 열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면역을 높이고 소화도 잘 되게 하고 피부도 좋게 합니다. 갑자기 약장사가 된 것 같지요? 네. 혹시 몸이 안 좋으신 분, 알로에 드시고 싶으신 분, 네,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네, 뭔지 증상에 따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팔체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나요? 사체질 이런 사상 의학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팔체질. 저희도 이제 팔체질에 대해서 들어서 한번 반신반의하면서 갔다가 굉장히 좀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권도원 박사님이 팔체질이라는 것을 만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몸의 장기의 강약에 따라서 몸의 체질이 다르다라는 거죠. 아무리 똑같이 처방해도 이 사람은 듣고 저 사람은 안 듣는데 왜 그럴까 보니까 체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체질에 맞춰서 처방하고 시술을 하면 병이 쉽게 낫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이 이제 정리를 해서 지금 한의학에서도 굉장히 큰 학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질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체질을 알려면 그 체질을 잘 감별하는 한의원을 가야 돼요. 우리 이마트 앞에도 그 팔체질을 하는 한의원이 있더라고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팔체질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잘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자기가 도움을 받거나 좋아했던 것 아니면 좋았던 것들을 그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소개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가 생각나네요. 여러분 비타민C 혹시 많이 드시고 계시죠? 네, 메가도스 들어보셨습니까? 서울대 이황재 교수님이 비타민 전도사로 해서 수많은 논문들이 계속 나오면서 찬반의 의견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비타민이 좋다, 비타민C가 좋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먹어라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 시찰의 한 목사님은 자기가 메가도스 요법을 하는데 하루에 우리 이게 타블렛 알약이 하나에 한 1000mg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한 15,000인가 18,000인가를 먹는데요. 거의 2만 가까이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비타민C가 좋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막 전하면서 자기도 먹고 효과를 보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떤 동네에서 어떤 마트에서 세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자기가 혼자만 알고 있습니까? 옆집의 아줌마 또 이모들 다 얘기해서 같이 가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베란다에 가보면 지금 말고 옛날 저희 어머니 사실 때 옛날 저희 집에도 베란다에 가보면 다라이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뭔가 하고 계속 이렇게 쭉 보면 무슨 마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 어디 마트 개장했다, 3만 원 이상 사면은 다라이 하나 준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그걸 알고
네, 얼른 달려가서 다라이 하나 얻어오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주변의 다른 이웃들과 성도들과 또 저희 이모님들까지 다 동원해갖고 그 마트에 가서 다라이고 휴지고 다 싹 쓸어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란다에 쌓아놓는 거죠. 자기가 좋은 거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전하면서 함께 그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좋은 정보가 있으면 주위에 친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인지상정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좋은 의사 선생님 있으면 막 저절로 막 소개가 돼요. 이거 했더니 정말 좋더라. 그 의사 선생님 정말 좋더라. 라고 하면서 제가 막 소개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픈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만약 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내가 소개하지 않아서 결국엔 그 병으로 죽게 되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왜 알려주려 하지 않았죠? 왜 좋은 것을 미리 나누지 않았죠? 내가 정말 친한 사람에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저는 죄책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그 사람 미워하고 있다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좋은 복음,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복음을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방금 위에 말한 그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나누지 않으려고 하죠? 나만 알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심보입니까? 아니면 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거절받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노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말을 하진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요즘에 사회 분위기가 개독이라고 막 손가락질 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독교가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원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라면 절대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전하고 싶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죠.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지금 자신의 믿음의 상태나 구원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오순절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어도 전하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쉬지 않고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볼까요? 5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것을 증인된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삶.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까? 아멘. 네.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4장 말씀에도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가 증인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정도는 암송할 수 있죠. 네, 그래도 한번 같이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인위적이고 조작된 그런 것이 아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증거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낫고 또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막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야 누가 안식일에 이렇게 너 고쳐줬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와서
체근할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 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네, 그가 죄인인지 난 모른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사람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모르지만 대신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 이건 확실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그 다음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사명, Great Mission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부탁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라 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이 이렇고요.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또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증인의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자연스럽게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와 상관없이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닌 복음을 맛본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고 또 자연스러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얻어야 됩니다. 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수준 갖고는 그렇게 손해보는 짓 잘 안 합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그 행위들이 결국에는 피곤하게 되니까 나중에 무언가를 더 원합니다. 아주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닌 이상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에는 매끄럽지 못하게 되고 뭔가 사업적이고 결국 종속적인 관계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뭔가 바래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가 좋아서 전하는 것이고 전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계속 기쁨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테이크하지 않고 리드해 갑니다. 그리고 군림하지 않고 섬기면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사와 상관없이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가 나오는데 이 복음 전파자가 나옵니다. 은사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만 전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누구나 다 전할 수 있고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뭘 전하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아는 게 없어요. 지식적으로 아직 잘 몰라요. 내가 못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말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경험한 좋은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좋은 약이나 좋은 경험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교회 가보니까 이런 게 정말 좋아. 특히 목사님이 너무 미남이셔. 이런 거. 네, 그대로 내가 아는 만큼 사실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이 비웃음의 웃음은 네. 자, 두 번째 증인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삶으로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말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가 좋다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팔랑귀가 아닌 이상은 그것을 전해준 사람의 신뢰도를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정말 믿을만해, 저 사람이 말하면 확실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한 반은 까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할 때는 이런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온전하게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삶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의 옛사람의 성품이 아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성품으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말하고 행동이 달라.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 저 사람 말하는 거 못 믿겠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저래? 왜 월급은 왜 안 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 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참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저분은, 저 사장님은 교회 다니셔. 집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그런데 웬걸,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입이 막 대빨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언행과 성품이 곧 복음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언행과 성품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나에게 담아서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떤 노하우보다 그 노하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와, 저 사람 뭔데? 교회 다니더니 예수님 믿더니 삶이 완전히 바뀌었네? 야, 우리 엄마 이상해졌어. 갑자기 잔소리를 하네. 이상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무엇보다 자신이 성령님이 담기는, 예수님이 담기는 그 그릇이 되어서 삶으로 살아내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계속 깨어서 있어야겠지요.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선포,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들과 그 행하심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그 덕을 선포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말과 행동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광고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속도로 쭉 달려갈 때 옆에 광고판들은 작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채만한, 아주 빌딩만한 그런 광고판들을 엄청 세워놓습니다. 왜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잠깐 봐도 딱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사기 전에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그 진열해 놓은 그런 견본품과 같다라는 거죠. 모델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개봉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예고편을 틀어줍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되는 그 예고편을 딱 보면 우와, 이 영화 재밌겠다, 이 드라마 재밌겠다 라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예고하는 것,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고 교회 올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끔 지하철이나 어떤 시내에 가면 이제 빨간 띠를 두르고 빨간 조끼를 입고 빨간 십자가를 들면서 외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얼마 전에도 이제 공항에 갔다가 오는데 공항에서 딱 입구 게이트가 딱 문이 열렸는데 제일 먼저 그분이 저희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걸 봤어요. 저분이 자기 가족을 맞이하러 왔나? 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걸 봤죠. 아, 전도하러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그 열심과 열정에 대해서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있을까?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복음을 값비싼 그 복음이 너무 값싸게 여겨지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방전도도 참 좋긴 하지만 관계전도를 먼저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위에 같은 그런 방법들이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세대에는 관계 중심 전도가 적합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전도 대상자에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랑을 사랑으로 그렇게 관계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 앞으로 교회로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먼저 맺으십시오. 그리고 처음부터 막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막 들이밀지 마시고 여러분 자체가 복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시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와서 우리 상가에 있는 학원 원장님들과 또 다른 분들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약간 막 속에서 화가 나도 하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참고 또 헌신하고 어떤 때는 또 내가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 저 목사님은 정말 믿을만한 목사님이구나. 새로 오신 목사님 어떨까 하고 계속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그 눈을 계속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열매를 맺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도는 또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은 영적 전쟁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있다라고 믿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기적은 바로 사람이 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실은 최고의 기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볼 수 있는 역사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봤는데요? 네, 그거는 누군가가 여러분 알지 못하게 뒤에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일어나고 또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쉽게 말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해지는 것은 또 친해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옥문으로 가고 있는 그 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믿고 간구하십시오. 자, 증인의 삶 세 번째 특징,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증인은 계속 기도합니다.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길까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증인의 삶을 살고 주님의 명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었다가 지금은 다 식어버린 것 같은 그런 분 계십니까? 그분도 기도하십시오. 원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감격이 커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감격, 첫사랑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열정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내가 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태신자를 품으십시오. VIP를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태신자 VIP 뭔지 아시지요? 네, 안 믿는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분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그 떠오르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태신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소중한 분도 괜찮고요.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보는 직장의 동료들이나 또 선후배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의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태신자를 선정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특히 마음 주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태신자로 품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목장 가운데 나누십시오. 실은 목장이 그러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 앓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 그 기도 제목을 내십시오. 태신자의 그 이름과 기도 제목을 그 목장에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신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쉬지 않고 몇 달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이벤트를 딱 벌리시는데, 그때를 여러분 영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다가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다가서서 여러분들 먼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칭찬해주고 또 인정해주면서 관계를 깊이 맺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십시오. 그렇게 삶을 통하여 다가가고 또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하고 또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보신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혹 태신자가 아픕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냐라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빨리 문자로 여러분 목원들한테 카톡을 넣으십시오.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미 목원들은 몇 달 동안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지만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 일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의 내면이 바뀔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지금 저희 남항동 노회장이신 유두선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큰 누님이 이제 칠순잔치를 해서 이제 갔는데 집안이 다 안 믿는 집안이라 자기 혼자 믿고 자기 혼자 예수를 믿고 이제 목사이고 해서 이제 그 잔치에 갔는데 뭐 다 이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이제 춤을 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일 큰 누님이 완전히 허리가 이렇게 다 굽어 있는 상태셨대요. 오랜만에 봤는데 그게 너무 짠하더라는 거예요. 막 마음에서 이제 막 열정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누님한테 가서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답니다. 지금 옆에서 막 술 먹고 막 놀고 있는데 자기는 가서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벌떡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허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쟤 뭐하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고 누님은 열심히 기도를 받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서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슬그머니 자기 자리로 왔는데 이제 잔치가 끝날 무렵 그 누나가 자기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와갖고 야 두선아, 아까 네가 기도해 줄 때 내가 너무 시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치가 다 끝나는데
야, 또 한 번만 더 기도해 주라 그러는데 자기가 도저히 기도할 용기가 안 생겨서 누님 다음에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빨리 얼른 그 자리를 이제 나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당장 눈에 보이는 일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네, 그 누님이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 허리가 펴지는 않았어도 그 영혼이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다가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 기적이 바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찌 전하지 않는데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전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해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을 전해줄 증인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전해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기쁘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소중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증인으로 전하는 그 기쁨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일어난 있는 그대로를 전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경험한 바 그대로 전하는 그것이 전도이고 여러분은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삶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는 은혜 받은 자의 양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기쁨과 그 평강을 하나님 혹시 내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첫사랑이 식었는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열정이 식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증인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았던 이 사랑 그 기쁨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쁨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사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드립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며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혹시 손해볼지라도
내가 혹시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은 이 태신자가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